오늘은 성령 역사의 4가지 특징에 대해서 함께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약 5,000년의 역사 가운데서 3,000년의 역사는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대라고 할 수가 있고 2,000년의 역사는 성령의 시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잠깐 공생의 30년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시대에 살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성령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성령 충만하십니까? 네, 아멘.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이 없게 되게 되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게 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되지 못할 것이 없고 또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지난 시간 우리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2가지를 강조했다고 말했습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두 번째는 제자를 삼으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약속한 성령을 너희가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그렇게 했더니 성령이 며칠 만에 왔어요? 열흘 만에 왔습니다. 40일 지나고 오순절날에 오늘 성령이 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순절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성령의 첫 번째의 임재는 어떻게 하냐? 하나님의 바람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로 이 시간이 그 자리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과 임재로 가득 찬 이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바람이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먼저 임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3절 말씀 보겠습니다. 3절. 마치 불이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그 당시에는 약간 좀 불을 혀라고 이렇게 묘사했던 것 같습니다. 마치 여러분들의 머리 위에 불이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각기 다른 언어로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바람처럼 임하고 불처럼 임하고 또 언어들로 우리 가운데 방언으로 임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게 되자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었냐면 이거는 외적인 변화고 그들의 마음 가운데 어떤 변화가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그들이 죄를 깨닫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오늘 사도행전 2장 37절 말씀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성령이 이렇게 바람처럼 불처럼 우리 가운데 임하게 됐는데 첫 번째 나타났던 증상이 뭐냐면 예수님을 모함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고 했던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죄를 깨닫는 은혜가 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 임하게 되면 우리의 죄가 보이기 시작하고 죄를 깨닫는 그러한 은혜가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성령 충만을 받은 다음에 나가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마치 그들이 술 취한 것 같이 좀 변화된 모습이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했는데 우리의 삶 가운데 아무런 변화가 없다고 한다면 그거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 보게 되니까 저들이 술 취한 것 같이 보였더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좀 정상이 좀 아닌 게 정상이에요.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좀 이상해진 것 같아. 저 사람 예수 믿었더니 좀 미친 것 같아.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정상이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래서 초대교회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들에게 별명이 붙여진 거잖아요.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이름의 뜻이 뭐냐면 예수쟁이라는 거예요. 예수쟁이. 예수에 미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예수에 미친 사람.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니까 그냥 자동 판매기처럼 버튼만 누르면 예수가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그것을 전했다라는 것입니다. 한국도 이러한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한 것을 보게 됩니다. 1907년도에 평양의 산정현교회에 이러한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었습니다. 60년 후에 1967년도 그러니까 1960년에서 70년 사이에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또 강력하게 한번 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는 진짜 교회에 십자가만 꽂게 되게 되면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주일날 되게 되면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고 병든 자가 나음을 얻게 되고 성령의 이러한 역사들이 무궁무진하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한국의 이런 성령의 붕의 역사 60년 주기로 지금 일어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학자들이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22년도부터 2023년 해가 바로 60년 해가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1907년도, 1967년도, 이제 2027년도 이제 조금만 있게 되면은 60년 주기가 되는데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또 한 번 기름 부어주지 않을까 그것을 기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가 지금 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교회는 하나님의 성령이 충만해야 됩니다. 지난번 교단총회 가가지고 목사님들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지 않습니까? 한 1600명 목사님들이 침례교단 목사님 다 모여서 보게 되는데 목사님들의 얼굴이요 다 밝지가 않아요. 어깨가 다 처져 있고 얼굴도 생기가 없고 그냥 다 그렇더라는 거예요. 큰 교회 목사님이나 작은 교회 목사님이나 다 그래요. 요즘에 여러분 어느 집회를 가더라도 이 가슴에 여러분 불이 안 생기지 않습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지만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도 받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우리가 부어지게 되면 교회가 살아나게 되고 이 나라 이 민족도 살아나게 되는데 이 성령이 없기 때문에 그냥 시큰둥하고 예배 와도 그냥 시큰둥하고 교제를 하더라도 시큰둥하고 이게 왜 그런지 알아요? 내 안에 성령이 지금 충만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모든 공동체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한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러면 전염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불받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밝아지기 시작하고 교제가 아름답게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나타나게 되는 증거들이 뭐냐면 첫 번째는 병 고침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죠. 암이 고쳐지게 되고 병원에서 포기한 그런 병들이 나음을 얻게 되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귀신이 떠나가게 되고 각종 정신질환들이 치유되는 그런 치유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또 성도들이 복을 받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한 교회들 보게 되면 성도들이 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사업이 번창하게 되고 또 모든 것들이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다 풀려지게 자녀들이 복을 받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또 세 번째는 교회가 부흥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필요 없죠. 성도들이 병이 고쳐지게 되고 또 성도들의 삶이 복을 받게 되는데 교회가 부흥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전도지는 우리 성도들의 얼굴이 전도지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그것만큼 좋은 전도지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나게 되면 네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네 가지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모든 사람에게 부어지는 하나님의 역사라는 것이죠. 오늘 16절에서 17절 상반절까지만 한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6절, 17절 상반절 시작.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겠다. 여기 보게 되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분, 국적, 그 다음에 나이, 성별 차이가 없다는 것이죠. 성령이 임하게 되면 인간적인 차이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가 분리되게 하고 차별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게 하는 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하나 되는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없죠.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게 되게 되면 언제나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하나가 된다는 것이죠. 한 영상을 봤는데 지상욱이라는 부부에 대한 인터뷰를 보았는데 결혼 10년 차가 됐는데 막 거짓말 같아요. 저는 제가 볼 때 거짓말 같은데 부부싸움을 한 번도 안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십니까? 그런데 그 부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우리가 보통 부부싸움을 하게 될 때는 핑퐁이라고 비유를 하더라고요. 내가 핑하게 되면 상대방이 퐁을 해야 이 부부싸움이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데 내가 핑을 하게 되는 상대방이 퐁을 하지 않게 되게 되면 참 재밌게 쉽게 표현하잖아요. 않게 되게 되면 부부싸움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남편이 내가 핑을 하게 되는데 퐁을 안 하는 거예요. 이것 좀 치워달라고 하게 되면 막 불평하면서 치워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너무 알았어 하면서 막 되게 기쁘게 그걸 치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핑을 하려고 하니까 김 빠져가지고 이제 부부싸움이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뭐 10년 동안 하면서 정말 그렇게 부부싸움을 안 했을까요? 했겠죠.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것들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 중에 인내의 열매가 있고 화평의 열매가 있죠. 이 화평의 열매를 우리가 가진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핑하면은 통하지 않고 오히려 상대방을 화평케 하는 그런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산상수훈의 팔복에도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여러분?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가장 잘 보여줘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라 저 사람은 참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렇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성령의 첫 번째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모든 사람 만민에게 영을 보여줬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뉴질랜드 갔었을 때 저희가 다녔던 그 현지 교회가요. 외국인들이 많이 모이잖아요. 그런데 한 번은 5월달이 되었는데 목사님께서 여기 있는 중에 다른 나라에서 오신 분들 한번 일어나가지고 나 앞에 딱 이렇게 섰는데 21명 있었어요. 21명. 21나라가 그 공동체는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보이더라고요.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양문교회도 우리 한국인들만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니라 다국적인 새 시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외국인들도 우리 양문교회에 와서 예배도 드리고 지난번에 한번 왔는데 너무 좋았는데 그런 분들이 오셔서 함께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것을 보게 되면 모든 만민에게 영을 부어주는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것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우리에게 새로운 삶으로 인도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아까 나머지 부분 너희 자녀들을 한번 17절 말씀 거기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여기서 말하는 꿈과 환상은 어떤 신비적인 환상이나 어떤 꿈이 아닙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 베드로가 사도행전 10장 말씀 보게 되면 이게 기도하는 가운데서 환상이 보여지게 되죠. 어떤 환상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짐승들이 하늘에서 보따리채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뭐 뱀이 나오기 시작, 뱀이나 도마뱀이나 파충류나 거북이 같은 거, 발이 이렇게 굽어진 돼지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막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3번이나 거듭 나는 이런 부정한 음식을 먹지 못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정하는 하나님께서 정하다고 한 것을 너희가 부정하다고 하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보따리가 올라가는 가운데 있었는데 노크 소리가 딱 들립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고넬료의 집으로 베드로를 인도해 가서 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더니 오순절에 내렸던 성령의 역사가 그대로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됐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상을 주시고 우리에게 꿈을 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런 기쁘신 뜻을 위해서 우리가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연세대학교 여러분 아시죠? 연세대학교가 우리나라의 최고 대학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연세대학교가 1년에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 수천억 원입니다, 수천억 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돈을 예산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 이 학교를 여러분들 세운 사람이 선교사님인 거 여러분 아시죠? 일제시대 때 선교사님들이 나라가 어둡고 또 힘든 가운데서 이 나라에게 그러한 좋은 청년들, 좋은 다음 세대들을 세워야지만 나라의 미래가 있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돈 많이 들어가는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그 당시에는 보통학교라고 그랬죠. 국민학교라는 말도 아니라 보통학교. 보통학교를 다니는 것도 어려웠고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도 마치는 게 어려운데 그 당시 한국에 대학교를 세운 거예요. 돈이 얼마나 많이 들어갑니까? 그런데 선교사님들이 여기저기 후원을 받아가지고 그래도 이 대한민국을 위해 선교사님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을 품고 환상을 품고 그 연세대학교를 세운 것이죠. 그렇게 했더니 오늘날에 이런 연세대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연세대학교에 가장 많은 수입원이 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뭐냐면 연세우유입니다. 연세우유. 여러분 연세우유 드셔보셨습니까? 연세우유에서 연세대학교에서 만든 그 우유가 1년에 700억 원이 매출이 된다면 700억 원. 그 연세대학교의 가장 큰 매출에 그런 것이 된다는 것이죠. 뜻을 세우고 선교사님들이 믿음으로 시작했던 그 기업이 지금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는 그런 대학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런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가지고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양문교회도 환상과 꿈을 가지고 나가십시오. 우리 성도님들도 하나님의 환상과 꿈을 가지고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가? 우리가 비즈니스를 하더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이 임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서 16장 3절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서 16장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네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예, 하나님 앞에 맡기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영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꿈과 환상을 가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 박선희 집사님 저기 오셨는데, 박선희 집사님 지난주 수요일날 차남 준영이가 수요예배 때 그날 와가지고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끝나고 이제 차량을 통해서 이제 데려다 주러 가고 있는데, 요즘에 한참 이게 트럼프 때문에 관세 전쟁이잖아요. 지금 대공황 직전까지 오게 됐다. 막 지금 이러한 얘기가 있고 쌀값도 지금 올라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 준영이 다니는 회사가 미국으로 수출하는 회사인데 이 관세가 부담이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야, 너희 회사 괜찮냐? 그랬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회사에 이사가 계시는데 그 이사분이 미국에 살다가 오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그 미국에서 육군 장교 출신으로 제대를 하신 분이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알다시피 미국은요, 최고의 대우와 예우를 해주는 사람이 바로 이 군인들입니다. 군인 제대한 사람은요, 미국에서는 최대의 어떤 그런 특별적인 대우를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이사분이 미국에서 이 거래를 하게 되는데 관세라는 거, 이 관세 이런 계약하는 거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게 다 수출 계약이 다 성사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다른 회사는 관세 때문에 막혀진 그 비즈니스가 이 회사로 오게 돼가지고 앞으로 3년 동안 비즈니스가 막히지 않게끔 회사가 탄탄하게 되어져 가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한 사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다라는 것입니까? 근데 예수님을 내 삶의 주인으로 삼고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이보다 더 큰 축복을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꿈과 환상과 기도함으로 나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러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의 역사는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사도행전 2장 13절 말씀 한번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3절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하여 이르되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 하리다.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됐는데 마치 그들이 술 취한 사람처럼 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좋게 말한 것이지 미친 사람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은혜 받는 여러분 현장에 한번 가보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 조금 미친 사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울부짖어서 막 기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울부짖어서 기도하는 사람 보셨나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막 기뻐가지고요, 성령 충만해서 팔짝팔짝 뛰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이해가 안 되시는 분은 아직 성령 충만 받지 못하신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막 춤을 추며 기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찬송을 부르시는 분들이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방언을 내가 알아듣지 못하는 언어로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랄랄랄랄랄라. 여러분 이거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언어로 기도. 제가 신학교 때 놀라웠던 게 뭐냐면 세계국어로 방언하는 자매님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하게 되게 되면 언어의 장벽도 열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아무튼 이러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 악령의 역사도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교회에서 사역을 하게 되면 새벽 예배 드리는데 귀신에 들린 여자가 매일 새벽마다 저 뒷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하게 되게 되면 항상 이렇게 방언을 하게 되는데 뱀소리를 냅니다. 슥, 슥. 이 방언이 이 뱀소리가 나더라고요. 슥, 슥. 이 뱀소리가 나는데 이게 소름이 돋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도 있지만 악령의 역사들도 있습니다. 그거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기도원도 함부로 가시면 안 돼요. 예언도 함부로 받으시면 안 되고, 그리고 기도원 같은 데나 그런 데 가가지고 함부로 안수 받으셔도 안 돼요. 우리가 정말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는 것이 좀 필요합니다. 아무튼 우리가 이러한 성령의 역사를 받을 때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되는 것이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성령을 받게 되게 되면 어둠이 떠나가게 되고 낙심과 절망과 우울함이 떠나가게 되기 때문에 마치 술 취한 사람처럼, 술 취한 사람들은 뭐 항상 얼굴이 좀 이렇게 좀 발거스름하고 좀 밝고 막 그렇지 않습니까? 마치 그런 사람처럼 항상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항상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충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날에 보게 되면 참 우울증과 또 자살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끊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부에서요, 올해 2025년도 기준으로 우울증과 자살 방지 프로그램으로 해마다 1년에 1,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쓴다고 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우울증이 계속 늘어나게 되는데 작년에 우리나라가 우울증으로 또 그리고 자살했던 사람들이 1년에 14,872명이라고 합니다. 1년에 자살하는 사람이 14,872명. 작년보다 890명이 더 늘어났다는 거예요. 예산은 돈은 무지막지하게 더욱더 예산을 올려가지고 1,200억 원이라는 예산을 쓰고 있는데 1년에 15,000명 정도 되는 사람들이
그 아까운 생명을 끊는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작년 1년 전에 부영아파트 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가지고 어떤 할머니가 고독사로 돌아가신 걸 보게 됐어요. 저 어떤 상담이라든가 약으로 치유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 충만해야지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런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령의 역사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말세의 지 아래 살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말세의 지 말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마지막 세상이라는 것이죠.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끝낼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내 영을 너희들에게 부어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오늘날 세상 보게 되면 이제 정말 끝이 보이지 않습니까? 전쟁이 막 사방에서 터지지 않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터지지, 중동 전쟁 터졌지,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그런 지금 살벌한 그런 가운데서 한국이 지금 거의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듯이 지금 이런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정말 종말의 시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러분 이것을 모르고 그냥 살아갈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12장 2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 가만히 보니까 오늘날 세상은 정말 이렇게 우리가 상상을 초월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게 되게 되면 우리 믿는 자들도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 버립니다. 주님은 지금 이 시대 가운데 우리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다는 것이 바로 성령을 내가 너에게 줬다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입니다, 여러분. 라스트 찬스입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령을 받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왜 우리가 사는 시대는 말세의 지말인가? 너무나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아의 홍수 시대보다 지금은 더한 그러한 죄악으로 가득 차 있는 상황이죠. 제가 오늘 과학 잡지를 보게 되니까 지름 30m짜리 돌 하나가 소행성 돌이 하나가 이 지구에 떨어지게 되면 이 홍성 지역이 증발돼 버린다고 합니다. 지름 300m짜리 이 소행성이 돌이 하나 떨어지게 되면 아메리카 미국 같은 대륙 하나가 증발돼 버린다고 합니다. 지름 3km짜리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게 되면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너무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든 그 지경도 견고한 것 같지만 순식간에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지켜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그리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그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인생을 이끌고 가시면 복잡해질 뿐이에요. 그러나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해 주시고 또 우리가 어떤 위기나 고난이나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분이 계셔요. 참 힘들고 어려우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성령 충만한 거예요. 내 힘으로는 살아갈 수 없어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성령으로 살아가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우리가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60년 주기가 곧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되게 되면 정말로 놀라운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또 우리 양문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고 또 그리고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가 온전하게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